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는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야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갓이 다윗 왕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아멘. 사무엘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서 마지막인데요. 다윗이 죄를 지었죠. 무슨 죄냐고 말씀드린다면 다 아실 겁니다. 밧세바 간음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빨리 엎드리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대적되었던 주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견원지간이었던 블레셋이 정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형제이지만 전혀 다른 민족으로 되어 있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람까지도 다 다윗의 손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간 이스라엘을 정말 지겹게 괴롭혔던 나라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평안으로 다가온 것이지요. 그동안 이제 목에 걸린 생선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셨고 통치함으로 평안을 주셔서 안식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평안의 시대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때보다도 정말 평안하고 즐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점점 이름이 명성이 높아져 갑니다. 자, 우리는 항상 높은 자리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학원 보내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아이들이 더 좋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뒷바라지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에 이거 우리 아이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일인데요. 잘 준비돼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건 참 중요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맡겨진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이 아니기에 그건 온전한 삶,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는 종으로서의 받아들여지거나 이 단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나는 종이 되기 싫어요 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조금 더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청지기라고요.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직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온전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충실히 살았습니다. 비록 그의 삶에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한 번 더 실수를 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죄를 짓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를 조사해라. 이렇게 평안하고 적들도 다 정복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인구를 조사해보자 하고 그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요압은요 달려나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땅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인구를 다 조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걸 극히 좋아하시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인구를 조사하게끔 하신 적도 있고 인구 조사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요압이 보고를 합니다.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보고를 하죠. 문제는 이게 전체 인구 조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조사였냐면 군인의 인구 조사였습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인구 조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2명으로 블레셋 사람을 이긴 적도 있었던 나라입니다. 단 300명으로도 적군을 해치웠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면 해결되는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쟁은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뼈가 박히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칼을 뺄 만한 자, 싸울 만한 자를 조사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부터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조사였다는 겁니다. 먹고 살만해지고 땅도 정복이 다 되고 이제 적군이 없을 것 같으니까 더 큰 왕국을, 더 큰 땅을, 더 많은 것을 한번 다스려보자라는 욕심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 힘대로 한번 해보자. 내 뜻대로 해보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이 선택을 한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맥락이 핵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들으시면 다 아셨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누누이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핀트가 나가요. 말년에, 그것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약간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뉘앙스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건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걸 우리나라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셔야 해결되는 구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나님이 선택의 권한을 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믿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아, 너가 지금 가장 고점에 있지? 너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지? 모든 것이 평정이 됐지? 자, 그러면 이때 내가 너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볼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해 라는 구절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잘 살아왔던 믿음을 뒤로 하고 자신이 왕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에서요. 사무엘하에서요. 자, 오늘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오셨을 때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은요, 높은 자리에 있거나 배가 불러서 안정적인 자리에 들어갔을 때요, 가끔씩 생각이 틀어져요.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고 엎드려지는데 부강해지고 나라가 살만해지니까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런 조건들이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당황했던지 요압 장군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어요. 요압이 아뢰되 3절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요압 왕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요압은 이런 말을 할 위인이 아니에요. 요압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하십니까?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다윗아, 너가 왜 지금 이런 선택을 하니?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사실 빨리 다시 돌아가면 됐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빨리 돌아가면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도 해. 그래도 해! 라고 요압에게 명령을 하고 결국 이스라엘 인구를 9개월 동안 조사하게 합니다. 9개월이 지나서 인구조사가 끝났는데 끝났을 적에 다윗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왕권에 쿠데타를 일으켰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다윗이 뭘 제일 잘합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 빨리 엎어지는 걸 잘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엎드리는 걸 잘해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번에도 빨리 엎드립니다. 밧세바 간음 사건에도 빨리 엎드렸듯이
빨리 엎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선택의 권한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3가지 벌 중에 1가지만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가지 벌 중에 1가지만 줄게. 그게 13절의 말씀인데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7년 기근을 당할래? 두 번째, 3개월간 원수에게 쫓김을 당할래?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에 처할래? 이렇게 3가지 선택권을 주세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7년 동안 나라에 기근이 오는 걸 선택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정말 힘들게 보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일 동안 짧고 굵게 전염병으로 나라를 한번 흔들어 제끼는 일. 여러분은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선택한 건 다름이 아니라 3번을 선택합니다. 전염병으로 나라가 한번 흔들어지는 일을 선택해요. 그런데 왕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하면 좋겠는데 다윗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이런 의미예요. 다윗이 갓에게 대답했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까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이유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희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아닙니까?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치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저를 괴롭히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는 거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을 진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천사를 시켜서 다네세부터 부에세바까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전염병을 일으키시는데,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사실 정말 억울했습니다. 제가 백성이라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백성이라면 다윗왕 이거 정말 이기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어나가지게 하는 게 왕의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혼자 명령하고 그것을 수행한 사람만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스라엘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어나가는 거, 이거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코로나로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코로나 안 걸리신 분 계세요? 여기에서? 한 두 분 정도 계시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랑 똑같습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이 전염병에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이미 다 걸린 겁니다. 그 중에 연약한 자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으리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제 죄 때문에 제 자식에게 죄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셨어요. 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제가 그 죄를 감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다윗 때문에 이 7만 명이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평안하고 배도 부르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왕 삼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다 그런 일들이 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더 죽어야 돼요. 더 죽고도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천사를 갑자기 잠깐 스톱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질병의 기한이 며칠입니까? 며칠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날에 중지를 시키세요. 첫날에 야 잠깐만 하고 스톱을 시키십니다. 그게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자, 하나님께서요 3일 내내 징벌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 첫날에 하나님께서 스톱을 외치세요. 그런데 그 이유를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이 거기서 딱 스톱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내가 심했나? 라고 느꼈다라고 마음을 돌리셨다는 건데요. 하나님이 내가 왜 심했나? 라고 느꼈을까? 그게 바로 이 타작마당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뭐 하는 땅인 줄 아십니까? 아마 다 모르실 겁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무슨 땅이냐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있는데요. 저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이고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곳이 뭐 하는 곳인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리아산 들어보셨죠? 모리아산 뭐 하는 동네였을까요? 소개시켜 드립니다. 모리아산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막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와이프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때가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안 하고 이삭이랑 번제를 드리러 떠납니다. 3일 길을 가서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그에게 찌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잠깐 하고 외치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족보의 가장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을 내가 봤다. 내가 저기 모래알 만큼 너의 백성이 많아지게 해줄게. 내가 저 하늘의 별만큼 너의 백성이 많게 해줄게.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했어. 그 증거가 있는 땅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도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상식적인 일을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 순종을 인정하셨던 땅이 바로 이 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진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리아산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의미로 보자면 이 땅은 이스라엘이 시작된 땅이고요. 이 땅이 믿음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 장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동일하게 성취된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쓸어버리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맞아.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여기서 약속했지. 내가 너를 저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징계를 멈추세요. 여기까지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땅입니다. 여러분들께 좀 여쭙고 싶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기억됨이 있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셨던 적이 있으세요? 그게 교회가 됐든 아니면 길가가 됐던 아니면 그게 어디가 됐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를 여러분 추억으로 갖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수아가 저기 앉는 수아 말고요. 지금 이제 수아가 군대를 갔어요. 우리 이은희 사모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자녀를 군대에 보내고 나서요. 사모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수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중보를 부탁하셨어요. 그 걱정에 뭐가 있었냐면 그 군대의 환경 가운데에 또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 그런데 제 고백을 하자면 저는 군대에서 너무 하나님을 참 은혜롭게 만났어요. 여러분 저는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강원도의 그 겨울에 칼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 모릅니다. 옷을 입고 입어도요 무릎이 아파요. 발가락이 너무 아파요. 2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다들 나가기 싫다고 하는데 저는 그 2시간 나가서 눈밭에서 근무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보고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제가 너무 경험되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의 군대의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까요? 군대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신병교육대대라고 해서요. 거기는요. 담배도 못 피게 합니다. 물론 저는 담배를 피지 않지만 또 가장 결정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초코파이를 못 먹게 합니다. 단 거를 안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밥에도 설탕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군대는 들어왔는데 하나님,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요. 근데 원래 신병들은요, 이렇게 초코파이 안 주거든요. 그날 기도하고 잤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그날.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갑자기 이제 훈련시키는 교관이 저한테 들어와서 저희 내무반에 들어와서 자, 지금부터 눈을 치우러 나갈 거다. 그런데 교회를 치우러 나갈 사람 4명 손들어.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치운다는데 뭐 두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손들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손들으려고 해서 다 손들게 했어요. 탁 교회 마당이 어찌나 넓던지요. 도착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교회를 치운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열심히 치웠습니다. 남들 다 치우고 내무반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저희만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에 있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초코파이 2개씩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먹고 가고 하나는 가져가. 그러면서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초코파이를 못 먹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제서요. 그리고부터 그 일들이 군대에서 계속 일어났어요. 하나님, 제가요 오늘 얘를 교회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요, 교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참 많이 아파요. 여기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질병을 알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군대에서 정말 사회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면밀히 이끄심을 저는 군대에서 경험했어요. 자, 다 떠나서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요, 그 200원도 안 하는 초코파이 하나에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아니 세상이 뒤흔들어도 저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물론 또 흔들려요. 그런데 또 돌아오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그 약속의 장소를 알아서 징계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갓 선지자에게, 이 징계를 말한 갓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빨리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징계를 뒤엎을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멈칫멈칫하고 계시는 순간에 다윗에게 빨리 그 땅에 가서 예배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그 땅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끊어버리세요. 그만할게. 알았어. 그만할게. 그 땅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땅이 무슨 땅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용서의 땅으로 바뀌어버려요. 진노의 땅에서 용서의 땅으로, 약속의 땅에서 용서의 약속을 받은 땅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윗이 약속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무 때나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의 전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 그 땅이 풍수지리가 좋아서, 그 땅값이 비싸서, 혹은 그 땅이 배산임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땅이 용서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 이 성전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성전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는데요, 그게 열왕기상 8장에 주르륵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서, 우리가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 연병이 돌아서, 하나님 깐부기와 메뚜기가 쳐서 우리가 죽게 되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한 장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죄가 사해지는 곳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곳입니다. 성전은요, 죄인이 와서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무렇게나 세운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냥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죄를 짓고 그냥 하나님이 회복시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회복을 시키시려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드러났던 것뿐이고요.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왜요? 성전이 그러기 위해서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이 건물 이거 있잖아요. 이 건물. 물론 건물로서의 성전의 역할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라졌다,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예배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신다면, 여러분, 이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이 자리가 용서가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 설교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용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에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왜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죄가 가득한데,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를 목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죄 없으신 분 계십니까? 하물며 저 위층에서 예배하는 3살, 4살, 5살, 6살짜리 꼬마 아이들도 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혹 전도 나가면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 죄 없는데요. 나 죄 지은 거 없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 죄를 가지고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자비로우셔서, 그는 사랑이 많으셔서, 그는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용서를 막 주려고 막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제가 태카미를요, 제 아들을 유치원에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오면 하원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태카미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태카미가 간혹, 보통 엄마를 부르는데 간혹 아빠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 하고 오는데 간혹 아빠 하고 오면 제가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태카마, 아빠가 초콜릿 사줄게. 그리고 K마트로 끌고 갑니다. 저는 아들이 아빠를 하고 두 손으로 달려오는 순간 뭐든지 사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뭐 먹고 싶어? 뭐 갖고 싶어? 얘기만 해. 그러면 저 길로 가자 그래요. 어김없이. 그게 K마트입니다. 그러면 해바라기 씨 초콜릿을 항상 사요. 오늘도 사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용서를 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세요. 얘기만 하면 돼요. 얘기만 하면 됩니다. 자백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죄를 지었다 한들, 작은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께서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성전이라고 표현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친구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헌신하고 이러한 일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이 되면 일어나야 될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증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가정이 회복되는 이유가 용서할 수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정말 죽일 놈도 불쌍해져요.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면 원수 같은 인간이 아유, 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고 불쌍해지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형제끼리 싸우고 예배하러 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 그렇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배하러 갈 때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게 나와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적어도 예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용서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앞두시고도 용서하셨던 이유, 또한 우리에게 용서할 준비를 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용서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권면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요. 네, 제가 너무 또박또박 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품은 죽일 놈 한 명씩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하게끔 하시는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지 않으십니까? 왜 없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 죄를 여기서 다 까발리면 사실 저는 여기 설 낯이 없습니다. 목사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자백만 해라.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면 용서의 은혜와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허락되어지는 교회로 또 용서의 은혜가 허락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으로 또 용서받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하나님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뭐 그런 가사지만 여러분 그 용서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더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더 밀접하게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 또 주님을 왕으로 인정케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